항상 살아계시고 한결같은 주 천지 다스리니 찬양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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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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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늘 주께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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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사탄은 그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투옥 가운데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서 모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날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이 기록한 대로
헤롯이 교회를 쳤고 핵심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도 큰 타격이었지만 베드로가 없는 교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중심이었고 그가 없다면 교회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도 않고 신자들은 모여서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들을 포위하고 앞날을 가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앞날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꽃길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고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 선교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교회에 어려움을 준 것은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후에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베드로까지 죽임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로마 군사 4명으로 이루어진 4패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양손에 채워진 쇠사슬은 양쪽에 있는 2명의 병사에게 함께 채워졌습니다. 옥문은 3중으로 채워져서 물샐 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헤롯이 주도하여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했지만 그것의 실제 원인은 헤롯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의 싹을 자르고 베드로의 감옥에 가두게 함으로 이 어려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베드로를 지킬 때에 그 옆에 사탄의 군대도 함께 베드로의 감옥을 굳게 진치면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급박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지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발견하는 유일한 희망은 본문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으니 베드로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늘로 향한 문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인들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기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기록에는 사도행전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어디에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베드로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악의 군대에 맞서 대항하는 기도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기도는 꺾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도 하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 시각에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천사가 광채 가운데서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편히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일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전날 밤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와 형제같이 지내던 야고보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충성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지만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읽으면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도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상황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능력의 천사가 어둠의 주관자들의 장벽을 뚫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중에 광채가 빛나도 잠들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손에 이끌려 하나, 둘, 셋 장벽을 통과하고 나니 베드로는 캄캄한 밤중에 예루살렘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밤 공기에 이것이 꿈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탄의 군대에게서 건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녀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인들 모두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역설입니다. 모두가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구출되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가 구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다 믿지 못하는 그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벗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날 밤에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도들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를 보낸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였을까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시험과 환난 중에도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었고 여전히 존재하는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잠든 밤에 급하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무엇을 향해 나갔을까요? 베드로는 그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의 앞에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 밤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그 밤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길 같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날 경험했던 경험은 하늘과 땅이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쟁투는 그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편만하게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강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했는지요. 두 명이 같이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분은 그래도 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많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둘 다 거절당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힌 대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를 대항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여기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루터를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기자가 그의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이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중국 선교 첫 번째, impossible, difficult, done입니다. impossible 뭡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보니까 중국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difficult 뭐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결과가 없고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done.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은혜의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던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밤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귀한 복음,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우리가 이 모두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시련이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